이번 명절날 여러분들 아마 가족들과 좋은 시간들을 보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우리 목사님들 여러분들과 함께 식사를 여러 차례 함께 나누는데, 식사하면서 이제 목사들의 그 대화는 주로 교회와 선교사님들의 근황을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 가운데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돕는 탄자니아 형남건 선교사님 이야기하다가 제가 그분에게 카톡으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영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확진은 아니지만 코로나 증세 때문에 목사님, 선교사님하고 사모님이 어려움이 있어서 우리가 기도를 늘 쭉 해왔는데 참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요새 시대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국제 전화도 아니고 영상으로 저 아프리카 탄자니아 그곳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이제 대면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탄자니아 그곳은 작년 5월부터 자기네들은 코로나가 없다고 그렇게들 대통령이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로 얘기하면 인천공항 같은 다르셀람 공항에서만 드나드는 사람들 검사할 뿐이고 탄자니아 국민들은 코로나 검사들 하지 않고 그냥 지내는 상황입니다. 말라리아라는 아프리카의 병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말라리아 그 증상과 비슷하면서도 또 말라리아에 대한 약을 아마 먹으면서 아마 그들이 지내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선교사님이 계시는 곳에 팡거웨라는 그러한 지역입니다. 아주 작은 그러한 시골 동네인데 거기에도 이제 코로나 비슷한 분들이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 그래도 참 어려운 가운데도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제 시장에 사모님과 함께 일하러 나오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함께 기도한 거 감사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 이제 자기 면역이 약하니까 무엇보다도 아프리카 거기 먹는 거 시원치 않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원하므로 여러분들에게 선교보고 겸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 성경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일으킨 기적의 그러한 한 사건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과 관계된 시몬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되어졌을 때에 시몬의 장모님이 몸이 아프셔가지고 사실은 그 집에 베드로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 형제와 또 베드로 같이 가서 예수님과 함께 아마 점심 식사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회당에서 나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얘기하면 주일 낮예배 드리고 이제 베드로 시몬 장모의 집에서 점심을 같이 하려고 이제 가게 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런 이적들이 나옵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37개의 이적들이 미라클이 나오는데 그 마가복음에는 18개의 미라클 기적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만 해도 여기 1장만 해도 5개의 기적이 미라클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리차드 씨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마가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인데 422절에 아마 200개 정도의 그런 성경 구절이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설명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애에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 가끔 여러분들 제가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주일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해 주면 성도들이 이렇게 쳐다봅니다. 근데 사실은 주일 낮예배 마친 다음에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기도라고 얘기하죠.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성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그러신 건지 잘 안 하시더라고요. 주일 예배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목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아픔이 있습니다.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저한테 요청을 미리 하면은 여러분들 그분들 위해서 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예배 마친 다음에 맨 앞자리에 앉아 계시면 제가 그분들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요새 신방하는 것도 요새 어려우니까 전도사님에게 미리 말씀하시면 예배 마친 다음에 기도의 제목을 써도 되고 저와 함께 얘기하면서 안수기도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이 치유사역 성도들 위하여 안수기도 해주고 그 성도들을 참 도와주는 것 성경적인 그런 모습에 있어서 치유사역은 성경적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치유사역
오늘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오늘 성도들이 참 여러 가지 몸이 아파서 일반적으로 요새는 그냥 병원에 가는 게 일상화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은 옛날에는 목사님들에게 기도를 많이들 받았습니다만은 지금은 뭐 일반 은총이라고 해서 병원에 가서 뭐 아프면 약 타오고 뭐 아프면 가서 뭐 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뭐 그런 일이 일반화되어서 그랬는지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약해졌는데 교회에서 치유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인 사역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아시고 목사에게 그 기도 말씀을 드리는 건 꺼리지 마시고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아서 우리 화성중앙교회 온 식구들이 건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탄들이 오늘 성도들을 공격할 때에 오늘 이 병을 통하여서 성도들을 공격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하는 큰 무기가 병으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병이 다 사탄으로 온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욥이 아픈 것 사탄으로 온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 몸이 아프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이 든 거 어떤 의미에서는 사탄의 그러한 시험거리도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오늘 그 앞전에 오늘 21절부터 29절, 28절에 있는 말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치시고 더러운 귀신을 꾸짖는 그러한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을 때에 사람들이 오늘 놀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23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서 소리를 지릅니다. 이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회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회당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24절에 나사렛 예수여 당신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귀신이 예수님이 왜 왔는가를 이 귀신이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이 더러운 귀신이 떠들었어요. 그랬을 때에 소리를 지르는 그 사람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25절에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 나오라 했을 때에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고 나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질병을 통하여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합니다. 회당 안에서 버젓이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에 대해 뭐 별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회당에 들어가시니까 더러운 귀신이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두려워했는지 스스로 예수님에게 대적해가지고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러면서 예수님을 공격했을 때에 예수님이 저를 꾸짖습니다. 잠잠하고 떠들지 말고 나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귀신아 나오너라! 그런 기도 들어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예수님이 기도에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귀신이 나갔던 사건이 그 앞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육신의 병이 들었을 때에 또 마음의 병이 들었을 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이다. 예수님 나의 마음을 나의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세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니까 따라서 볼까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파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쳐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고 영적인 치유도 해주었고 열병도 고쳐주었고 온갖 질병도 다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오늘도 우리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도 할 수 있고 아니 예수님을 영접한 믿음의 성도들 최근에 예수 믿은 사람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질 때에 주님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러한 사건, 이러한 큰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오늘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시몬 베드로가 오늘 회당에서 그 사건이 있는 것을 경험하고 이제 이들이 이제 식사를 하러 이제 시몬 장모의 집에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들을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 가시는 곳마다 행하는 일들마다 사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24시간 한번 여러분 쪼개보세요. 내가 하루를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이 세상에서 쓸데없는 일로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예수님은 공생의 삶을 3년 딱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3년의 그 공생애, 3년 반 공생애는 어떤 사람의 30년보다도 더 귀한 사역을 하고 예수님은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하늘 보자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어린 그러한 아기로 말구에 태어나셨지만은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가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목수의 아들이다 우습게 여길 수도 있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나사렛 출신이 뭐 할 수 있느냐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이루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 부르심 받아 올라가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삶의 현장들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다가 할 것인가? 예수님처럼 살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받았을 때 다 이루었다 하면서 안식할 수 있는, 주님의 부르심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마가복음 1장에 5번의 그러한 기적도 행하시는 가운데에 오늘 시몬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가시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의 아내는 가버나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 원래 베세다 사람인데 그 동네, 베세다를 동네 떠나서 가버나움으로 오게 되어졌던 원인, 그것은 아마 갈릴리 바다와 가까운 그런 곳이 가버나움이니까 그곳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일들을 하기 위하여 베드로가 그곳에 온 것 같습니다. 자, 가버나움으로 이사 온 것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예수님의 일생 동안에 제일 많이 한 지역을 꼽으라면은 가버나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늘 시몬 장모의 집에 오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게 되어지면 오늘 가버나움의 회당과 시몬의 집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거리가 불과 한 20m뿐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마치고 그 집에 가장 가까운 시몬 장모의 집에 이 가족, 이 식구들이 야고보, 요한, 안드레, 시몬이 가게 되어졌던 겁니다. 예수님은 일정한 어떠한 스케줄, 거처가 없었습니다. 가시는 곳에서 주무시고 가시는 곳에 복음을 전하시고 예수님의 구속사에 오늘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늘 하나님의 일들을, 주의 뜻을 일을 했던 예수님,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가시는 곳에, 잘 들으세요, 야고보와 요한, 안드레와 오늘 시몬, 오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하게 되어질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교제를 하게 되어질 때에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그 삶의 현장,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를 들어서 술집이라든지 어디 좀 이상한 잘못된 장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곳에서 기도하면서 술집에서 먹으면서 기도했다, 여러분 하나님 영광 받으시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장소와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곳이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은 그곳에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갈릴리에서 오늘 야고보와 요한, 시몬과 안드레가 그냥 고기만 잡고 있었다면은
오늘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낫는 것을 못 봤을 겁니다. 그러나 이들이 고기를 잡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따라 다니게 되어질 때에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열병이 떠나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문둥병자가 낫는 것도 보게 되어지고, 오늘 1장에 보면 문둥병자가 오늘 예수님이 손을 대셨을 때 낫는 사건이 또 있거든요. 예수님과 함께 나아갈 때에 놀라운 일들을 체험하게 되어집니다. 주님과 함께 할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그러한 이 발걸음에 오늘 시몬 장모의 집에 오셨을 때에, 오늘 베드로는 시몬 장모라고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경학자는 시몬 베드로가 장모님을 모시고 살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시몬에게 너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나를 따르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집안의 가장인 베드로가, 집안의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져 지고 있는 이 베드로가 고기 잡는, 그 시몬의 장모가 베드로를 사위로 택한 것은 고기를 잘 잡는 사람이기 때문에 택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시몬이 고기 잡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닌다. 오늘 시몬의 장모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는 별로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아마 이 시몬의 장모는 자기 딸이 걱정되었을 겁니다. 내 딸이 시몬에게 시집을 가가지고 시몬과 함께 아마 아름답게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 남편 된 시몬이라는 이 사위가 자기 딸인 그 부인을 돌보지 않냐고 예수님을 쫓아다닌다? 안드레와 함께 쫓아다닌다? 야고보, 요한과 함께 이들이 예수님을 몰아서 쫓아다닌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에 아마 시몬 장모는 염려와 근심거리가 그 가슴에 아마 가득 찼을 겁니다. 특별히 늙으신 장모님, 오늘 베드로가 그 집에 가보았더니 열병으로 누워 있어요. 이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장모가 아픈 것도 모르고 지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장모는 지금 열병들어 죽어가고 있는데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시몬 베드로는 좋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이런 상황들. 이 시몬의 장모, 아마 우리도 얘기하면은 스트레스, 화병에 열병으로 들어누웠다 이야기도 아마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생계가 어려운 오늘 이 병든 시몬의 장모, 베드로가 지금까지 잘 돌봐주지 못했지만 오늘 예수님이 이 집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시몬 베드로가 소홀히 여겼던 어떤 의미에서는 무너져가는 가정을 예수님이 이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 우리의 가정들마다 사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현대인들의 가정은 지금 이미 무너졌다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들이 함께 그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스위트 홈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하우스처럼 그냥 잠이나 자고 먹는 그런 수준에서 하우스에서 지금 살고 있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가. 우리의 가정이 하우스에서 스위트 홈으로 바뀌려면 주님을 우리 가정에 모셔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시몬과 안드레 집에 들어가시니, 오늘 여기 29절에 보면은 시몬과 안드레 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시몬이 형제 안드레를 데리고 아마 이곳에서 같이 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이 이 시몬 안드레 집에 신방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의 문제를 예수님이 보시고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 문제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우리의 한국 교회는 신방의 이 사역들이 사실은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신방도 잘 못합니다. 목사 간다 그러면 오지 마세요, 다음에 오세요. 그런 일들이 언제부터인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참 좋지 못한 것들이 영향을 끼쳤습니다.
옛날에는 목사님들이 시도 때도 없이 가서 그 집에 가서 숟가락이 몇 개인가 젓가락이 몇 개인가 밥그릇이 몇 개인가 그렇게 알고 그렇게 교제했잖아요. 진권사님 그렇죠? 진권사님 옛날엔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요새는 연락도 안 오고 오면은 우리 집이 더러우니까 다음에 오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방한다는 것,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정에 방문한다는 것, 그것은 참 좋은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편한 일이 아니라 축복된 일인 줄 믿으시고, 목사님 우리 집에 오셔서 예배 좀 드려주세요.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언제든지 신방을 요청하면은 갈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다만 밤 10시, 11시에 부르지 마시고 낮 시간에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언젠가 새벽 1시에도 신방 간 적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의 가정이 남편이 은행에 대출 담당하는 그런 집사님인데, 이 집사님이 은행 대출을 거기에서 좀 잘못된 일이 있다고, 지금 큰 일이 벌어졌다고 아내 된 이 집사라는 사람이, 목사님 남편 지금 어려운 일 당했는데 신방 좀 갑시다. 그래서 저 영동 강남에 제가 새벽에 갔다니까요. 가서 은행 지점장 만나가지고 같이 그 일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일도 없어요. 지점장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말고 여러분들 딴 시간에 여러분들 부르시면 언제든지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가정에 가시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 보면은 알게 모르게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이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베드로가 지금 밖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상황 속에 시몬의 장모는 열병으로 누워 있었을 때에 예수님이 오늘 그 가정에 가게 된 건 우연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 그렇게 믿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시몬의 가정, 시몬의 장모, 열심을 다하여 주를 섬기는 성도의 가정, 주의 종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을 다 보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에게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오늘 31절에 보니까 오늘 예수님이 나아가서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따라서 합시다. 열병이 떠났다.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열병이 떠났다. 주님이 들어오시니까 문제가 해결되어졌다. 주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시면 문제는 떠나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나와 무슨 상관이 나니까 예수님 떠나세요. 떠나야 될 것은 더러운 귀신이 떠나는 거지 왜 예수님이 회당을 떠납니까?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님은 우리의 왕이세요.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어서 오시라고 환영해야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 여러분 언제든지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환영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 어서 오세요. 성령님이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성령의 전,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에 오셔서, 내 삶 속에 오셔서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코로나로 인하여 코로나 팬데믹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경제가 무너졌습니다.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때문에 살기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 코로나뿐만 아니라 지금 열병, 부동산 문제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거짓말이 일상화되는 사회 구조 때문에, 양극화된 그런 갈등 때문에, 부정과 부패 때문에 이런 열병들이 우리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 열병들이 지금 모든 걸 주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국민들이 살면서 경제가 무너졌다, 가정이 무너졌다, 여러 가지가 무너졌다고 어떻게 삽니까? 지금 많은 염려들이 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나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오늘 교회를 향하여서 이런저런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들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교회가 뭐 코로나의 뭐 문제 덩어리다 이야기하는데 지금 보세요. 여러분들 다 저를 보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여러분들 서로 대면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다 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지금 다 마스크 쓰고 있죠. 여러분들이 다 한 방향만 보고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가 이 예배 시간에 이렇게 전염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정부도 알고 있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제가 늘 얘기하지만 정부에서 교회를 향하여서 또 방역 잘 지키고 많이 모여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해야 되죠. 아멘. 그러한 때가 속히 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수십 년 동안 우리 참으로 140년 전에 이 대한민국 조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6.25 전쟁이 터졌을 때에 우리나라는 국민소득이 100달러로 살았던 나라예요. 100달러, 100불, 100불짜리 한 장 가지고 1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나라의 조상들이, 우리 선배들이. 근데 지금은 어떤 나라가 되었습니까? 3만불이 넘는 나라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삼성이라든지 현대라든지 어떤 큰 대기업이 한 것도 영향이 있지만은 여러분 교회들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성도들의 기도의 눈물이 기도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100불짜리의 나라가 3만불 이상의 나라가 된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세요. 나라가 어려워진 것들 성도들의 기도의 소리가 죽어졌죠. 성도들이 와서 예배드리는 일들이 줄어들었죠. 과거에는 나라 민족을 위하여 여러분들 얼마나 산에서 기도하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그러한 기도의 덕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열병은 죽는 병입니다. 말라리아 같은 병입니다. 우리 집의 열병이 뭡니까? 자녀들의 문제, 물질의 문제, 오늘 어떤 갈등의 문제, 우리 집안의 종교적인 문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 문제가 되어진다면 주님이 그 가정에, 그 심령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들어가면 갈등은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왔더니 어둠이 빛을 싫어하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죄악된 사람들은 빛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합니까? 어둠을 좋아하죠.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물러가야 돼요. 이거를 물리적인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일한 공간에서는 두 개의 물체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나가야 돼요. 빛이 나가든 어둠이 나가든 빛이 나가려면은 불을 꺼야 되죠. 그렇죠? 불을 끄면 금방 어둠이 되어집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둠과 빛이 뭘까요? 우리는 빛의 자녀들이라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세상을 살할 때에 죄 가운데에 살아가지 못합니다. 내 마음에 어둠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빛이 내 생각과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지면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남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왜? 빛 대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않았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가정에 들어왔을 때에 시몬의 장모의 열병이 떠나게 되어집니다.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된 원인이 뭘까? 제가 서두에 잠깐 얘기했지만 사위 시몬이 이게 집에 돌보지도 않고 이게 고기도 안 잡고 이 시몬이 예수님을 쫓아다녀 이 못된 그러한 마음속에 분노와 화가 임하게 되어졌을 때에 스트레스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암과 같은 그런 스트레스가 그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에 불화가 끓게 되어지면 화병이 내 안에 충만하게 되어지면 모든 것들에 대해 사람들에 대해 날카롭게 사람들 향하여 공격을 하고 사람들과 싸우는 일들이 다반사고 그렇게 되어지는 것 열병이 사람에서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심령에 모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여러분들 가정에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몬 장모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셨을 때에 이 집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따라서 합시다. 문제가 해결된다. 문제가 해결된다. 여러분들 인생의 문제, 여러분들 개인의 문제, 아유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거짓말이에요. 어릴 때부터 우리는 죽을 때까지 문제투성이에요. 구약에 나타난 야곱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130년 살아왔지만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제와 싸우고 죽을 때까지 이 야곱이라는 인생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세상은요, 약육강식의 세상이에요. 약한 자들, 강한 자들에게 다 뜯어먹기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더 강한 사람들만 살아남는다고 그래가지고 강해져야 돼, 강해져야 돼. 집에서부터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강한 자, 남의 것을 빼앗고 취하고, 또 강해져야 다른 사람들 앞에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에요. 아멘.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동물의 세계와는 다른 거예요. 아니, 동물은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여러분 먹지 않습니다. 동물의 세계 보세요. 사자가, 호랑이가 배부르면은 그 안에 앞에 있는 것들 하인되거나 다른 짐승들이 와서 먹을 때 먹으라고 내버려 둡니다. 근데 사람들은 말이죠, 자기가 배불러 먹어서도 자기가 누가 좀 먹기를 원하면은 안 돼, 너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사람들 향해서 그렇게 막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많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나 지금까지 문제가 있어 왔고 지금도 문제가 있고 앞으로도 문제가 늘 있다면은 오늘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될까? 단순하게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우리 가정에 모시자. 예수님을 내 심령에 모시자. 예수님을 내 삶의 문제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알아서 해주실 거다. 내가 할 수 없는 일, 내가 하다가 지쳐가지고 포기했던 일들, 예수님, 주님이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세요. 주님이 내 인생을 인도해 주세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문제가 있으면 문제에서 도피하려고 합니다. 문제를 피하는 사람은 더 큰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일으킨 그 사람 안 만나려고 합니다. 사람을 바꿔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직장도 쉽게 바꾸고, 어떤 사람들은 남편도 바꾸고, 아내도 바꾸고, 그런데 바꿔봐야 해결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피하는 것은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우리들의 삶에 진정한 그런 축복,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그 문제 속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님을 모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 내 가정에, 내 인생에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 문제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이 빛이 오시니까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오시니까 회당에 있던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왜 나를 멸하십니까? 나를 왜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그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한테 한번 떠들었다가 깨갱하고 도망갔잖아요. 예수님 오시면 악한 영들은 저절로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을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걸 해결하시는 예수님, 오늘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의 왕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가정에, 내 마음의 상처, 우리의 속상한 문제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당하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 우리 주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안 믿죠. 자기 주먹을 믿으라. 근데 주먹을 믿으라 얘기했던 어느 인생들도 자신의 삶에 그러한 문제가 터지게 되어지면 자기가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죠. 이어령 씨 아시죠? 우리 한국의 지성인이라고 얘기했던 74살에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았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나는 토끼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나는 앞으로 거북이 같은 인생을 살겠다. 지금까지 성공을 위하여 최고가 되기 위하여 토끼처럼 뛰어 다녔는데
내 인생, 내 죄의 문제, 내 딸 미나의 문제 해결하지 못했을 때 내 잘못 살았다. 세례를 받았을 때에 그러한 자기의 회한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내 방법이 통하지 않는 절박한 상황에 부딪힐 때에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가시겠습니까? 누구를 마음에 모시겠습니까? 이번 설날 명절이 되니까 어김없이 TV에 프로그램이 나오더라고요. 연예인들의 사주팔자를 본다는 얘기도 나오고, 어떤 연예인은 자기가 점집에 가가지고 점을 본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우리의 이 점문화. 여러분, 사주팔자, 오늘의 운세, 오늘은 무당한테 푸대거리 하는 것, 그런 것들은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푸닥거리가 해결될 것 같으면은 한 번 하면 끝나야 되죠. 푸닥거리 했죠. 또 푸닥거리 또 해야 돼. 죽을 때까지 푸닥거리. 옛날에는 200만 원짜리 그런 푸닥거리 했으면 다음에는 500만 원짜리 푸닥거리 되고, 점점점 무당이 여러분들 푸닥거리의 것을 높이는 거 여러분들 아십니까? 푸닥거리 죽을 때까지 하다가 지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 가정에 오셔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속에 살아가는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하심을 여러분들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어느 혼인잔치에 가게 되었을 때에 혼인잔치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황했습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는 매니저가 당황했습니다. 포도주 일주일 동안 교회는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필요한데 벌써 떨어지면 어떻게 되냐고 몹시 그냥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 속에 당황하지 않는 한 사람이, 오직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당황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하인들한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뭐라고 너희들 시키든지 주님의 말씀에 따라 그냥 해라. 그러면 해결되어진다. 이 말씀에 이 하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항아리에다 물을 채워라. 포도주가 있었던 그 항아리,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라. 하인들이 순종했습니다. 물을 채운 다음에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항아리에 있는 것을 사람들이 갖다 주어라. 하인들이 그것을 갖다 주었을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 이 귀한 포도주가 어디 있었냐고, 왜 이제 나오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예수님, 아멘. 예수님은 어떤 대가도 그들에게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을 낫게 한 다음에 얼마 돈 내놓으세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과 관계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거는 공짜입니다. 아멘. 주님의 선한 역사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문제 해결하는 일들, 하나님 앞에 오직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은 우리의 가정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시몬 장모, 집에서 지금 끙끙 앓아 누워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자기의 집에 장정들이 들어왔어요. 근데 이 장모는 너무 열병이 아파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오늘 이 시몬의 장모에게 예수님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 장모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손을 잡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손을 잡는 것 굉장히 조심하죠, 그렇죠? 왜? 전염된다고. 열병.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에 보게 되어지면 1장 40절 이하에 문둥병자들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나병 환자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문둥병자에게 손을 댄다는 건 위험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열병에 걸린 시몬의 장모도 손을 대시고 문둥병자에도 손을 대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 시몬의 장모의 손을 대셨을 때에 시몬의 장모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사람들은 열병이 걸렸다고 다들 쉬쉬하고 사람들 열병이 걸렸다고 가까이 오지도 않는데 자기가 그렇게 오해했던 예수, 시몬의 장모가 오늘 예수님이 자기의 손을 만졌은 순간에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느낀 줄 믿습니다. 병이 낫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 더 중요한 체험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아멘. 신앙생활 속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거를 신앙생활하면서 느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있는 주의 종들은 이걸 느끼면서 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체험하게 되어질 때에 그 사람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마른 뼈, 죽은 뼈들은 아무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가고 주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질 때에 마른 뼈 같은 사람들이 움직이게 되더라 이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어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지. 예수님이 그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일으키셨을 때에 그 장모는 벌떡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 안 만나줍니다. 세상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과 연락을 다 끊어버립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문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셔.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문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이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저들에게 경험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죽어가는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잡아 주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문둥병자 만지면 안 됩니다. 유대인들의 법에는 병든 사람들 만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율법보다 사람을 더 살리는 일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주님은 이 시몬의 장모의 손을 만지시고 이 시몬의 장모를 일으켜 세워 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손을 대시는 사랑의 주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손을 얹어서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심령의 문제들, 마음속의 갈등, 내가 원치 않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 쉬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병이 낫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오늘 시몬의 장모는 이 열병에 묶여 있었을 때에 열병을 이길 수 있는 약도 없었고 열병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었을 때에 주님이 오셔서 이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죄 가운데 빠졌을 때에 오늘 어느 누구도 인간의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죄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시몬의 장모가 시몬에게 화가 났든지 예수님이 화가 났든지 이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게 된 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이 시몬의 장모가 예수님이 저에게 손을 대시고 저를 일으켜 세워주었을 때에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을 때에 그 열병이 떠나가게 되더라 이 말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나도 모르는 순간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오늘 세상에 대한 분노와 사람에 대한 미움과 오늘 원치 않는 일 때문에 속상한 모든 문제들 때문에 무엇을 하더라도 밥을 먹어도 밥맛이 없고 삶에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 예수님, 내 인생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주님을 사모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그 기도의 제목을 받으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나라는 사람은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자녀가 없어가지고 끙끙 앓고 있었을 때에 분이나라는 그러한 다른 여자가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을 안고 분이나라는 여자가 한나에게 그 자식을 자랑하면서 이야기했을 때 한나의 마음속에는
수많은 상처, 수많은 생각들이 오갔습니다. 남편 엘가나가 나를 사랑하지 않나? 이 아이가 오늘 이 가정에 나에게 주는 그런 메시지는 뭘까?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집에 있지도 못하고 이 한나가 회당에 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너무나 속상합니다. 분인나라는 그 여자도 속상하지만 왜 나라는 여자는 자식을 못 낳습니까? 하나님, 내게 자식을 주세요. 나도 여자처럼 살고 싶습니다. 나도 자식을 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게 자녀를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그곳에 있는 제사장 목사님이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하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듣고, 그 축복의 말씀을 듣는 순간 한나는 모든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래,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믿어야지, 주의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살아야지, 그 말씀을 붙잡고 한나가 집에 돌아가게 되었을 때에 놀라운 것은 그 이후에 그 한나에게 지금까지 자녀가 없으므로 수년 동안 없으므로 고통받았던 그 모든 것들, 주의 기도의 응답을 받고 말씀을 믿고 나아갔을 때에 그 말씀이 한 방으로 한나의 태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녀를 낳게 해줬던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믿으면,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의 말씀 믿는 자는 나보다도 더 큰 일을 하리라.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나라는 인생, 이 땅에서 세상에 이리저리 부딪히고 사람에게 부딪히고 어떤 환경에 부딪혀서 정말 살다가 보면 수많은 상처 가운데 내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 내가 과연 삶에 대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고 절망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것을 주도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의 문제, 가정의 갈등의 문제, 사랑과의 갈등의 모든 문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열매를 더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병에서 나으니까 그 병에서 나은 이 몸을 가지고 시몬의 장모는 그들을 수종들더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들더라. 병이 나았으니까 수종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들 아십니까? 은혜 받으면 하나님의 일은 자동적으로 감사와 감격으로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열병이 떠나니까 이 여자에게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집니다. 내가 시몬 사위에 대한 미움이 있었는데 자신의 병이 나음으로 사위에 대한 미움도 다 사라지게 되어지죠. 예수님께 대한 오해가 있었죠. 저 예수는 사람들이나 몰고 다니는 그러한 쓸데없는 청년 같았는데 자신의 병을 낫게 하는 예수, 이 시몬의 장모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저희들을 수종들더라.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의 믿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은혜 받은 자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장모는 열병이 떠나니까 일어나서 수종드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에게만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거기에 있던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예수의 시몬의 장모가 수종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주님을 섬기는 이 모습, 열심히 밥도 하고 식사도 준비했던 이것, 한 사람만 섬기고 한 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수종들더라 이야기했을 때에 우리 청년들은 알지만은 이 시제는 미완료 과거형이에요. 계속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 시몬의 장모는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주님이 우리 가정에 들어오시면 문제는 해결되어지고,
주님이 우리의 가정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이 오늘도 내 삶의 능력을, 주의 사랑이 내 안에 은혜를 부어주시니까 내 안에 있는 미움, 내 안에 있는 분노, 내 안에 죄악된 모든 불평과 원망은 다 사라지게 되어지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그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었을 때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현대는 사랑이 메마른 사랑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에 말세가 되어지면 서로 배반을 밥 먹듯이 하고, 말세가 되어지면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는 시대가 말세, 종말의 시대다 이야기합니다. 가족들 간의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식어졌습니다. 이웃들과의 사랑이 언제부터인가 다 죽어졌습니다. 그 말세입니다. 오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가정에 사랑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주의 은혜가 오늘도 교회 공동체, 이 국가 공동체에 주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이 나라를 보세요. 이념으로 쪼개졌죠. 오늘 자기의 생각만 옳고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다 나쁘다고 그러다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거짓이 그냥 진리를 그냥 삼키는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오늘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는 겁니다.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왜 인생이 재미가 없느냐?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팁을 드릴게요. 사람들에게 섬김만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행복한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에게만 뭔가 받으려고 한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도 그것도 저가 자신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이에요.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만 받기를 원하는,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서로 사랑만 해주세요, 나만 사랑해 주세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은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어질 때에 그 가정은 지옥이 아니라 천국이 되어지는 거예요. 나만 사랑해줘,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줘, 자녀들이 부모한테 그것만 요구하게 되어지면 그 자녀는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이 아니라 자기의 심령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살기가 지긋지긋하다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면 내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것을 아시고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따라하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섬기는 자가 된다. 섬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주의 사랑과 능력이 내게 흘러 넘치게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그 사랑과 은혜 흘러 넘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예수를 겨우 발목신앙으로 예수님을 겨우 교회 다니는 것, 그런데 은혜가 넘치면 수용하는 거 아시죠? 에스겔에 수용하는 사람, 사방에 그냥 물이 가득 차 있다 해도 수용하게 되어질 때에 수용하는 사람은 얼마나 수용하면서 행복한지 몰라요.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이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의 능력으로 오늘 세상을 믿음으로 헤엄쳐 나가세요. 믿음으로 헤엄쳐 나가면은 우리가 사랑할 될 사람, 주의 은혜로 베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멘. 나는 왜 이런 세상에 살까? 우리 가정은 왜 이렇게 그냥 지질이 궁색이야? 그것이 내게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살기 힘든 그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조금만이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의 은혜로 함께 베풀고 나눠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오늘 세상이 악하다고요? 여러분들의 사랑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상 속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세상 많은 사람들은 조그만 어려운 일 있으면 아유 집어쳐, 그렇게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래서 내가 헌신해야지, 그래서 내가 필요한, 우리 가정에 내가 필요해, 그래서 우리의 교회에 내가 필요해, 그것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변함없이 죽는 날까지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교회에서, 오늘 세상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너희들도 다른 사람들을 잘 섬겨. 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불행하기를 원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행복해지기를 원했습니다. 섬기는 그 자리가, 따라합시다. 섬기는 그 자리가 천국이다. 섬기는 자리가, 네가 섬기는 그곳이 천국이다. 주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섬기는 것은 행복입니다. 섬기는 것은 천국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섬기는 자리에서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을 섬기고 직장을 섬기고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역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사로서 어린이들을 섬기는 사람들, 그 사역은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시몬의 장모가 고침을 받자마자 예수님의 일행을 수종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수종들고 헌신했던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삶에 대한 이유가 있고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내가 오늘도 세상을 왜 살아야 될까?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세상을 행복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고,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내가 그것을 간증하며 감사하며 감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에 오늘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면서 신기하네, 얼마 전까지는 지옥 같은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행복해 보일까? 할렐루야.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까? 서로들 행복한 얼굴을 좀 미소를 띄우고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은 평생 주님을 섬기고 오늘 이 땅에서 섬겨야 될 곳을 찾아다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주의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번 한 주간 되시고 그러한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